우리 하나님 은혜와 사랑으로 52주 여기까지 인도함받은 거 감사하면 아멘 합시다. 한번 옆에 있는 식구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예비된 은혜와 복을 충만히 받으세요. 아멘. 52주를 성수주일 하신 분이 한번 몇 분이 되는가 보실까요? 52주 성수주일 했습니다. 손 들어보시죠. 성수주일 하신 분. 와, 이 많지 않네요. 한 주일 빠진 분, 한 주일. 내가 한 주일, 이 52주 한 주일 빠졌습니다. 예, 두 주일 빠졌습니다. 52주인데 오늘 처음 나왔습니다. 저는 그만두고. 하여간 참 52주 성수주일 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해마다 기도하는데, 예, 여러분 오늘 또 그런 소원 좀 가지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주일날 전쟁 나지 않게 해달라고, 추운 겨울에 전장 내지 않게 해달라고 구약시대 성도들도 이런 기도했고요. 했습니다. 어려운 일 만나지 않게 해달라고. 아멘. 하나님 만나러 오는 날. 오늘 본문 말씀 창세기 35장 1절로 5절에는 유명한 믿음의 선진 야곱이라는 사람이 아들, 딸 데리고 20년 만에 머슴살이 다 마치고 그렇게 그립던 고향 땅으로 돌아올 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일어나서 베들로 올라가라. 베들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하늘의 창문이라고는 뜻이 있는 지명입니다. 하늘의 창문. 베들은 오늘날 교회와 같습니다. 아브라함이, 야곱이 베들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아, 여기는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창문이다. 여러분, 많은 처소가 있고 많은 사람이 모이는 장소가 있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자기 이름을 하나님 성전에 두셨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찾는 자를 만나주시고 그들에게 자기를 계시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집에 온 거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라고, 이 신월동 교회는 여러분의 베델이요, 우리 후손 대대로 하나님 만날 사람이 찾아와 만나는, 마음문만 열면 하나님이 보이고 하나님의 음성이 내게 들리는 하늘을 향한 창문 같은 교회가 된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본문 말씀을 중심해서 우리도 일어나 야곱처럼 베들로 올라가야 됩니다. 그런 주제의 말씀으로 교훈을 받으려고 합니다. 우리 앞뒷분 누가 오셨나 좀 손잡고 다짐합시다. 우리도 온 가족이 일어나서 야곱의 가정처럼 베들로 올라가 하나님을 만납시다. 아멘. 첫째로, 왜 베델이란 본래 어떤 곳이며 오늘날 어느 곳을 의미합니까? 창세기 12장 8절에 보면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가나안으로 정착하게 됐을 때 그 정착하여 최초로, 아, 여기입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기가 너와 내 후손이 복받을 땅이다. 그럴 때 최초로 제단을 쌓고, 오늘 말하면 교회를 짓고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린 처소입니다. 우리 창세기 12장 8절 한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아브라함이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 하나님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었. 할렐루야. 또 창세기 13장 1절로 3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흉년이 들었을 때 사람들이 전부 다 애굽 나라로 피난을 가니까, 강물이 있는 곳으로 가니까 나도 갑시다 갔다가 부인을 뺏길 뻔합니다. 아하, 축복의 땅을 떠나면 성전 중심으로 살지 않고 직장 중심, 학교 중심, 돈 중심, 오락 중심 살면 있던 것도 뺏긴다. 건강을 뺏길 수 있고, 아내를 뺏길 수 있고, 자식을 뺏길 수 있고, 돈도 뺏길 수 있다.
목숨도 뺏길 수 있다. 이걸 크게 깨닫고 황급히 올라와서 다시 그 베델에 하나님 성전에 엎드려서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제부터 다시는 나와 내 후손들이 이 땅을 떠나지 않게 성전 중심으로 살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한 곳이 바로 베델입니다. 우리 한번 1절로 3절 말씀 보실까요?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사의 곳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거기 하나님 앞에 베델에 올라와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또 살게 됩니다. 오늘날 베델은 지역마다 우리들이 세우고 하나님 만나는 장소, 성전과 같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 땅에도 베델이 한 5만 교회가 됩니다. 5만 교회. 그 중에 여러분과 나의 베델은 신월동 교회라는 곳입니다. 저는 40년이 넘게 늘 강조했습니다. 성전 중심으로 사십시오. 어렸을 때는 직장 중심, 믿음이 어릴 때는 유치부쯤 되는 신앙일 때는 나이 상관없이, 믿음이 약할 때는 직장 따라다니고 학교 따라다니고 학군 따라다니고 시집간다고 옮기고 자가도 옮기지만 언젠가 신앙이 성장한 자가 되면 반드시 성전에 뿌리를 내려라. 나와 내 평생 내 후손까지 섬길 교회를 정하고 교회 중심으로 살면 하나님이 그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후손 1000대까지 약속한 그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왜 야곱은 가족들에게 베델로 올라가자고 제안을 했습니까? 창세기 28장 20절로 22절 보니까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하여 가던 피난길에 3가지 서원 기도를 베델에다가 심어놓고 떠납니다. 우리 한번 성경 말씀 20절로 21절에 보면은 거기 서원 기도한 첫 번째 서원이 나옵니다. 20절 같이 봉독합니다. 야곱이 뭐하여 이르되? 여러분, 지금 서원 예물을 지난 한 해 동안도 드려온 분 손 들어보세요. 서원 예물 드리고 있는 분. 이거 10분의 1도 안 되는군요. 서원, 여러분 그냥 무의미하게 한 해를 살지 마세요. 되는 대로 기분 내키는 대로 기도하다 말다 하지 마시고 목적 있는 기도를 하세요. 저는 어려서 이 서원 기도를 배우고 평생을 드렸습니다. 근데 서원은 뭐냐면 하나님께 입술로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이러이러한 문제는 금년의 문제든 10년 후의 일이든 평생 일이든 간에 하나님 나에게 내 생전에 보게 해주세요. 이루게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가 없는 것은, 서원이 없는 것은 내가 무엇을 할 것처럼 나대는 교만입니다. 나와 여러분이 아무리 재능이 많고 돈이 있고 빽이 있어도 하나님이 돕지 아니하시면 그 모든 것이 헛되고 있다는 것을 깨달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걸 서원기도라고 합니다. 서원 예물은 하나님이 예물을 바치게 했습니다. 입술로만 하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고 싶은 말씀을 이사야를 통해서 말만 한 게 아니라 문자로 기록해라. 요한을 통해서 계시록을 기록해라. 기록한 말씀을 편지로 준 게 성경인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기록해서 올리는 겁니다. 저는 서원 예물을 우리 교회에서 항상 잊지 않고 선교 때문에 떠날 때도 있기 때문에 매일 못 드리고, 금요일 철학기도를 거의 제가 있기 때문에 철학기도 때 서원 예물을 드립니다. 이거 매주마다 드리다 보니까 좀 프린트해서 좀 올릴까 그러다가 아니야, 하나님은 내 필적을 좋아하실 거야. 매주마다 내가 또 드리는 기도지만 또 쓰고 할 때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실 거야. 그래서 인쇄기를 빌리지 않고 컴퓨터를 빌리지 않고 서원예물만은 반드시 제가 씁니다. 매주마다 철학기도 나가기 전에
1시간 전에 반드시 제가 책상에서 서원 예물을 씁니다. 그냥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거니까 제가 돈 버는 직업은 아니니까 2만 원이라는 헌금을 꼭 넣어서 드리고 있습니다. 5가지 서원이 있습니다. 야곱은 여기 3가지 서원했는데 저는 5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국가를 위합니다. 국가는 내 인생의 울타리고 내 후손 1000대가 살 수 있는 울타리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의 울타리가 국가잖아요. 국가가 위험에 무너지면 교회도 무너지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국가, 대한민국, 이 대한민국의 남과 북이 복음으로 통일되게 하시고, 무엇로? 복음으로. 어떤 사상, 어떤 정치, 누구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로 복음으로 통일되게 하시고 21세기 세계를 선교하는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해주세요. 아멘. 이런 제 기도가 별로 재미가 없어가지고 뜻이 공감이 없어가지고 아멘 하는 사람이 그게 적으네요. 난 여러분에게 이런 서원 기도를 좀 드리기 바라고 많은 동의자를 얻으려고 지금 제가 소개하는 건데, 나도 목사님처럼 그 기도 해야 되겠다. 원하시면 아멘 하세요. 좀 하세요. 그걸 좀 하세요. 말로만 입술로만 통일 얘기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도우셔야 됩니다. 그럼 2번째, 저는 교회를 위해 합니다. 어릴 때는 내 교회만 했지만 지금은 5만 교회, 우리 한국교회 5만 교회, 5만 교회 더 이상 세워도 세울 데가 없어. 우리나라가 지금 너무 많아. 교회가 이북으로 솎아서 보내야 돼, 통일되면. 자, 그런데 이 5만 교회를 더 세우려고 할 게 아니라 있는 교회가 3배가 부흥되게 하시고, 3배가 부흥되면 우리나라가 국민의 90% 이상 예수 믿게 됩니다. 3배가 부흥되면, 아마 3배가 부흥되면 우리 교회도 한 1만 명 이상 가까이 모이겠죠. 3배가 부흥이 돼가지고, 그래서 세계 선교에 앞장서는 한국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게 세계 선교를 해야 할 때가 됐는데 세계 선교를 하지 않고 엉뚱하게 내 교회 어떤 교회 크냐 기재기하고 있고, 뭐 모임을 만들어 놓고 누가 회장할 거냐 이것 때문에 싸움질을 하고, 세상은 싸워도 우리들은 싸우지 않길 바라는 게 세상의 기대인데 너희나 나이나 똑같다. 그리고 비난받게 돼서 우리가 다시 한국교회가 야곱의 가정처럼 배들로 올라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한국교회가 이제는 정말 선교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올라가야 할 날이 와 온 것입니다. 그 다음에 3번째 서원 기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가정마다, 우리 교회 가정뿐만 아니라 5만 교회 성도들 가정마다 인가기도가 되게 하시고. 왜냐? 한때는 잘 섬겼는데 아버지가 장로님, 권사님, 목사님 되는데 아들, 딸은 깡패, 도둑놈, 사기꾼 돼버리면 우리가 천국 가기 전에 저주가 올 거, 고난이 오고 심판이 올 거예요. 이 야곱의 가정처럼 살인극이 벌어지고 환란이 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후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가정마다 인가기도가 되게 하옵소서. 내 인생, 내 신앙으로 끝나지 말게 하시고, 내 아들, 딸, 사남매가, 내 아들, 딸, 손자가 또 12남매인데 이것들이 다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되고 사모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저는 기왕이면 목사 가정이니까 목사 가정에서 목사가 나와야지, 사모가 나와야지, 본 게 그건데, 그래서 목사가 되게 하시고 손녀들이 다 사모가 되게 해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 다음 4번째가, 5번째가요? 4번째요? 1. 국가, 2. 교회, 3. 인가기도, 4. 자녀. 제가 4가 자녀들에게 기도합니다. 여러분도 인가기도 되게 기도하면 인가기도가 되게 하시고 제 자녀들은 목회자가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5번째가 저희 부부가 몇 살까지 살진 모르지만 복음 전하려고 하는데 건강이 부족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사명 주시는 대로 뛰어가고 달려갈 수 있게 해주세요. 사실
제가 이렇게 나이가 안 드는 줄 알았더니 나도 모르게 들고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좀 약간 하나님 앞에 꾀병을 부리면서 좀 죄송할 때를 만납니다. 엊그제도 일본에서 또 며칠 전에도 또 저 아르헨티나 쪽에서 목사님 선교 이번에 좀 와주세요 그렇게 부탁하는데도 간다고 그렇게 확실히 얘기 못했어요. 전 같으면 가겠습니다 하나님 명령하는데 지금은 하여튼 기도해 보겠습니다 그래 놓고, 왜냐하면 건강에 대해서 지구에 막 반바퀴 돌아가는 곳 막 이런 거, 이제는 10시간 넘어 비행기 타면 조금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고속버스는 가다가 내려서 쉴 시간이나 있지, 이건 그냥 꼼짝 못하고 앉아가지고 가니까 이 건강도 비행기 타는 게 참 필요하더라고요. 그게 이제 그냥 기도만 하겠습니다 하고, 그때까지 하였던 간에 건강 여건을 주시면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건강 주셔서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복음을 위해서 정인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이제 기도하는 5가지 서원 예물을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집사람은 항상 불안한 게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하나님께 나올 때 빈손 오지 마라, 그 말씀이 배겨가지고 예물이 없으면 두려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회 올 때마다 일부 예배 드리고 할 때마다 헌금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누가 뺏을 수도 없고 지울 수도 없는 그런 신앙이에요. 그래가지고 서원 예물을 하루에도 주일날은 3번 4번 드립니다. 그런데 그래서 자네는 계속 드리니까 액수가 많으면 이거 우리가 드릴 게 없으니까 5,000원씩만 하라 그랬어요. 5,000원씩을 하는 거예요. 그래도 하루에 뭐 2만 원 3만 원 들 때도 있고, 또 새벽기도 나오고 하면 매일매일 또 5,000원 드리기도 하고 이제 그러는 거예요. 근데 부흥회 때는 또 부흥회 때도 또 막 10시간이면 또 10시간 서원예물 드리고, 그다음에 감사해요. 부흥회 때는 감사한 것만 드리고 서원예물은 나중에 드리고 자기 불안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막 하든 하나님 드린다는데 하나님 안 주시겠냐. 근데 문제는 돈이 있어도요 5,000원짜리를 만드는 게 문제예요. 그래가지고 5,000원짜리 우리 송장로님한테 항상, 아주 송장로님 귀찮으시지만은 내가 지금 광고하는 이유는 귀찮아하지 마시고 건강 주시는 대로 좀 신부해 주시기 바래요. 은행에 가서 이 5,000원짜리를 50장 100장을 이제 구해가지고 사모님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또 사모님은 또 이제 그걸 10만 원 걸 바꾸든지 해가지고 이제 하여튼 이렇게 해서 이게 평생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서원 기도를 드리는 거, 여러분 가정마다 누군가는 아내가 드리든 남편이 드리든 부모가 자식이 부모에 드리든 하나님께 서원 예물이 있길 바라요. 새해를 그냥 맞지 마시고 서원 예물을 드리며 기도하세요. 저는 이걸 홍대의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 감리교 목사님 부흥 강사인데, 이분 부흥회에 참여했다가 거듭 쫓아가서 2번 교회를 부흥회를 참여했어요. 이분이 은혜 받고 또 다음 교회 어느 교회 부흥한다고 거기 또 갔어요. 그런데 그분에게서 이걸 배웠어요. 서원 예물을 드리며 기도하면 하나님은 응답하신다. 이걸 배워가지고 지금까지 예물 드리며 헌금했는데 반드시 하나님은 기적을 주셨어요. 우리 교회가 기적 있는 교회입니다. 이 교회가 지어진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기적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서원의 기도가 항상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오늘 이후부터 여러분 가정마다 다 빠짐없이 서원 기도를 정하시고 기도 제목 정하시고 서원 예물 드리다가 복을 받으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야곱은 3가지 서원 기도하는데 예물을 뭘로 드렸을까요? 언제 어느 때 돈이 생겨서 헌금할지 모르기 때문에, 피난길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버지가 직장 생기도록까지 2년이든 3년이든 이거 팔아서 쓰라고 값비싼 예수님 머리에 향유를 부었던 그 향유, 시체, 자기 관에다가 불 썩지 않게 하는 향유, 그것을 자기 아들에게 몽땅 줍니다. 한 병에 오늘 말하면 2천만 원이 넘습니다. 현시가로. 이걸 한꺼번에 다 깨뜨려 드렸습니다. 야곱이. 저는 이 야곱의 서원 기도를요 정말 깊이 연구하다가 깜짝 놀랐어요. 야곱이 이게 보통 신앙이 아니다. 내일 먹을 거 걱정하지 않고, 전세방 사월세방 하나 걱정하지 않고 피난길 가면서
2천만 원 넘는 돈을 몽땅 바친다. 이거 깨트리면 향유가 다 쏟아지는 겁니다. 깨트려 부어드렸습니다. 저는 아브라함이 독자를 바치고 믿음의 조상, 이삭이 자기 생명을 바치고 조상, 야곱이 향유를 몽땅 깨트려 바치고 이 3대 4대 축복의 가정이었다는 거, 이게 얼마나 심각한 헌신의 행위가 있는가. 여러분, 우리 믿음으로 복을 받는다, 믿음으로 선육간다, 그렇게 싸구려 마음을 생각지 마시고 진짜 하나님을 믿으면 이런 믿음이 헌신으로 증거가 나오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여러분,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않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든지 믿어도 나보다 못하게 믿는 거예요. 나보다 정말로 전능한 하나님이라면 내 모든 부족을 그분 앞에 놓고 기도하게 된 거예요. 새벽기도 하자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믿는 믿음, 참 믿음을 소유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나의 가는 길을 지켜준다는 말씀 한마디, 그 말씀을 믿고 그럼 내일 일 걱정할 거 없다, 그 하나님께 몽땅 드립니다. 후손 1000대까지 복을 준다는데 내가 걱정할 게 뭐냐? 그리고 하나님께, 그 하나님께 몽땅 바치면서 첫 번 기도한 게 뭐냐? 20절 선하여 이르되 같이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사 내가 평안히 아비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뭐가 되어? 이 동네 가면 산신 섬기고 저 동네 가면 들신 섬기고 유황신을 섬기고 목신을 섬기고 석신을 섬기고 태양신을 섬겨도 나는 여호와만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신은 여호와 한 분, 이 하나님이라는 한 분. 제가 40년 넘게 여러분에 가르쳤는데 하나님이란 뜻이 뭐냐? 우리가 하나님 부르는 뜻이 뭐냐? 미국 사람들은 여호와란 하나님 본 이름을 가드라고 번역했고, 일본 사람은 가메사마라고 번역했고, 중국 사람들은 상띠야, 상제, 위에 있는 임금, 위상자, 임금제자 그렇게 불렀지만 우리 한국은 뭐라고요? 하나님. 이 하나님이란 소리글 속에는 한 분밖에 없는 님, 유일신, 나와 내 후손은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 이런 신앙 고백 여러분도 원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옳다, 그렇다면 내가 널 도우겠다. 두 번째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은 가장 당신만이 위대하십니다. 가치관에 있어서 마이크를 둘로 자르면 몇 분의 1? 2분의 1. 셋으로 자르면 3분의 1. 자꾸 적어지는 거예요. 가장 클 때가 하나일 때인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태양이 나왔어요. 화성, 목성, 천왕성, 해왕성, 금성, 수성, 지구달 9개의 떠들이 별 말고도 수천억 만 개의 붙박이 별들이 우주를 가득 메웠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보다 더 크신 분이 있어요. 이것들을 만드신 하나님이에요. 야곱이 살아가면서 아내가 생겨요. 남편, 아들, 딸, 자녀, 명예, 돈 생겨요. 그러나 이 모든 것보다 더 위대한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다. 아내보다 귀하고 자식보다 귀하고 가치관에 있어서 나는 여호와가 돈보다 귀한 분, 난 그렇게 섬기겠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란 신앙 고백 속에 들어있는 신앙의 내용이에요. 하나님 삼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동의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라요. 정말 그러길 바랍니다. 그런 믿음을 하나님은 찾고 있습니다. 그런 믿음 위에 하나님은 동업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을 올라오도록 기다리는 겁니다. 그 믿음이 내려가면 하나님은 기다리는 겁니다. 올라오도록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 한번 옆에 있는 성도 손 좀 잡고 다짐합시다. 여호와만 하나님이십니다. 가장 크시고 가장 위대하신 하나님이심을 평생토록 천대에 믿읍시다. 원하시면 아멘. 예. 그렇게 손잡을 때도 좀 대주고만 있지 말고 꽉 잡고만 있는 땀이 찡나게 이렇게 좀 해야 이게 진짜 장로님과 권사님 같지. 그냥 은근히 대고 작정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보여요. 여기서 보여. 강단에 쓰면 다 보이는 거예요. 주여, 모르고 그랬지만
다시 한번 실패하지 말고 합시다. 앞뒷분이. 옆 사람만 하면 안 되니까 앞뒷분이 하죠. 하나님이 오늘 이걸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한번 크게 따라합니다. 야곱처럼 여호와로 하나님 삼고 삽시다. 아멘 돼요. 이게 막 이루어져야 돼. 이게 이루어져야 돼. 왔다가 가면 안 돼. 이거 이루어지도록 막 기도하고 부르셔야 돼. 자, 그 다음에 이 야곱이 하나님을 감동시킬 만한 서원이 두 번째 있었는데, 그 서원이 뭔가?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쌓았다가 무너진, 비바람에 무너진 성전을 재건축하겠습니다. 제단을 다시 쌓겠습니다. 그런 기도합니다. 22절 상반절 같이 봉독합니다. 내가 기둥으로 세운, 지금은 무너진 돌, 할아버지가 옛날에 여기 왔을 때, 처음 왔을 때 베들에 쌓았던 그 제단을, 비바람에 부른 제단을, 기둥, 돌 기둥 하나를 세우면서 이 세운 돌이 하나님의 뭐가 될 것이요? 돈 벌면 이걸 또 12돌 취해가지고 높이 쌓아야 되는데, 그 시멘트도 쌓아야 되고 사야 되는데, 오늘은 이렇게 피난길이니까 하나만 세우고 여기다가 기름병을 붓지만, 향후병을 붓지만, 반드시 제가 여기 축복받아 돌아올 때는 하나님이 집이 되게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집은 성전이잖아요. 성전을 내가 재건축하겠습니다. 여러분, 참 감사해도 우리는 기적 같은 이 성전을 이루었습니다. 우리 1세대 지금까지 살아오신 분들, 진월동교회 성전 베델 레베델이야 하고 살아오신 분들 참 축하합니다. 기분 나쁜 분이 있는 것 같으네. 또 축하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우리 생전 1세대에 이 성전을 이만큼 지은 거, 이거요 20여 년 넘었는데, 이 건물 그때 20여 년 전은요 강서양 전교에서 제일 큰 교회라는 거 아나 몰라? 지금은 세월이 지나가지고 또 큰 교회들이 세워졌지만, 그 당시는 이게 체육관처럼 보여져가지고 신월동 사람들이 막 지나가다가 저 들으라고 한 잔 걸치고서, 아니 철거면 준 사람들 누구 기죽일 일이 있어? 체육관 짓는 거야? 막 그러는 거예요. 어떤 분은 막 고목사님 와 들어와서 그래요. 그럼 제가 그랬어요. 예, 지금은 체육관처럼 크지만 때가 되면 형제님이 여기 오시고, 그리고 아들 딸 데리고 오셔서 예배 드릴 거라고 믿고요, 우리 몇 사람 안 되는 장로님 권사님들이 헌금해서 형제님 가족들 앉을 의자까지 다 사가지고 여기 지금 예배당을 꾸밉니다. 그때 꼭 오세요. 그래요. 그러면은 아이고 목사님 참 말도 잘하시네. 그러더니 지난번에 우리 여기 노인들 다 여기 와서 초청했잖아요. 위층까지 꽉 차게. 거기 왔더라니까. 제가 아래 위층 왔다 갔다 하면서 주여 주여, 내가 그런 분 만나가지고 더 손을 꼭 잡고 아이고 반갑습니다 했더니, 아이고 목사님 참 성전 아주 들어보니까 밖에서 보는 거하고 달보네요. 이 밖에 것은 20년 전에 거고 이건 불과 10년도 안 됐잖아요. 안에는 다시 또 꾸몄잖아요. 그래서 아이고 해마다 이렇게 여기서 할 수 있도록 예배당 빌려주시는 거지요. 그래가지고 그래요. 그래서 너무 좋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신월 참동에는 이런 건물이 없잖아요. 그래서 항상 작은 데 가가지고 좁아서 몇 명만 오게 하고 그랬다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는 다 오셔서 앉았게 됐어요.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동장님도 감사하고 또 구청장님도 와서 감사하고 참 감사했어요. 여러분 얼마나 참 가슴이 뿌듯하더라고요. 예, 저들이 이제는 잔치 먹으러 오는 게 아니라 저러다가 주여 하나님의 영원한 양식을 먹으러 오게 도와주세요. 예, 하나님이 이 제단을 쌓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10년 전하고 20년 지나다 보면요 이 성전 다시 지어야 됩니다. 갑자기 왜 이렇게 아멘을 하네? 여러분을 그 지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의 아들 딸들이, 여러분의 손주가 지어야 합니다. 그때 가서 질 돈이 없다, 힘이 없다고 믿음이 없다, 그 불행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가기도가 돼야 됩니다. 장로님 가정에 장로님이 또 나와야 되고, 목사님 가정에 또 나와야 되고, 권사님 가정에 또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때보다 더 큰 성전을 짓고 세계를 선교했다는 뜨거운 믿음의 서원들이 일어나는 그런 아들, 딸, 손자로 길러가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원을 하고 심어야 되는 거예요.
아무개 이름 불러가면서 거기다 적어가면서, 예, 목사님 되게 해주세요, 장로님 되게 하세요. 문제를 일으키는 장로님이 아니라 문제를 오히려 다 줄여가고, 예, 목사님 문제 이 시험거리 되는 장로님이 아니라 목사님 힘을 내게 하는 그런 권사님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단을 재건축할 수 있는 축복들. 또 22절 하반절 보니까 축복해 주신 물질로 11조를 반드시 드리겠다고 헌신합니다. 예, 서원 기도해요. 같이 봉독합시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무엇이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여러분 11조는요 신앙이 있나 없나를 테스트하는 첫 번째 것입니다. 11조를 드리면 구원받을 믿음이 있는 것이고, 11조를 못 드리면 아직 구원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 못 드리는 겁니다. 아이 목사님 믿음으로 천다. 천만에 아브라함은 믿음이 반드시 아들을 바치는 행위가 있을 때 인정을 받은 것입니다. 아들을 바치는 믿음이 있을 때 내가 내게 복을 주리라, 너를 만민의 복의 통로가 되게 하리라.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를 복의 통로가 되리라 약속을 준 걸 마침내 아들을 바칠 때 확인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11조가 아직도 아깝습니까? 11조 이상으로 또 축복하실 하나님 믿고, 늘 열의 하나를 드리면 또 열을 또 주시고, 또 드리면 또 주시고, 내 아들 되는 또 갑절을 또 축복하시고, 대대로 축복하실 하나님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믿음 가지고 11조 신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이 11조 신자를 이렇게 확인해 보려고 장부를 떠들어서 이렇게 보다가 스스로 시험 될까 봐서 그만 덮었다는데, 대체 누가 11조를 드릴 분이 못 드려가지고 목사님을 실망하게 합니까? 내 목회가 창피해가지고, 아들이니까 다행히 감사하지, 다른 목사님 왔으면 내가 창피하겠다. 대체 누가?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는데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보시는데 적을 때도 하시고 많을 때도 하시고, 하나님은요 가난할 때도 하는가 부유할 때도 하는가 넉넉할 때도 하지만 어려울 때도 하는 걸 보여주시고, 어떤 분은 가난할 때는 하는데 넉넉할 때는 아까워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항상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이 변함이 없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1조를 꼭 하나님께 드려서 돈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 사랑하는 증거를 항상 보이며 살겠습니다. 그런 서원 기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축복을 주셔가지고 그 받은 축복을 가지고 하나님께 올라가도록 그렇게 베델에서 부르시는 것입니다. 창세기 31장 7절로 13절에 보면은 축복을 주신 하나님께서 거기서 기다리고 계시면서 올라오라고 명령하십니다. 7절로 9절에 보니까 예삼촌은 10번이나 속였지만 사격 주신다고 다 안 줬지만 하나님은 기적을 통해서 야곱에게 축복을 주십니다. 우리 7절로 9절 같이 보십시다. 그대들의 아버지가, 지금 부인들을 모아놓고 야곱이 하는 얘기예요. 나를 속여서 20년 동안 머슴살이에 그 장인이 자기를 속여서 품삯을 몇 번이나 10번이나 변경해 준다고 다 안 주고 준다고 다 안 주고, 그러나 하나님이 그 예삼촌의 거짓, 그 예삼촌의 약삭 빠른 그 마음을 막으사 나를 해하지 못하게 하셨으며, 그 다음 그 예삼촌이 이르기를, 야 이번에는 그러면 내가 너 양을 기를 때 하얀 양만 먹이다가 점배기가 나오걸랑 그거 내 품삯이다. 그렇게 정하면 온 양떼가 나온 것이 뭐요? 점배기가 막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생리학적으로는요, 이 예삼촌, 형이 예서죠. 예삼촌이 라반이죠. 라반이 생각하는 건 하얀 양만 주면 하얀 양만 나을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 검정 양이 점배기가 나오걸랑 내 품삯이야.
그때부터 양새끼가 나오면 점배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거 누가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했다. 하나님은 생리약을 초월하시는 거예요. 없는 것도 있게 하는 분이니까 있는 거 가지고 못 하시겠어요?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면요, 하나님이 감동하시는 거예요.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자꾸 막 점배기가 많으니까 또 바꾸는 거예요. 방법을 뭐라고 바꿔요? 내 삭시 뭐요? 뭐요? 또 얼룩무늬가 있는 것이 네 삭시 되리라 하면 점만 베기는 게 아니라 막 얼룩얼룩 막 줄지고 막 이런 거 나와야 된다. 이게 변경하는 거야. 그러면 온 양떼가 어떻게 해요? 나은 것이 얼룩무늬 있는 것이 태어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구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당신 그 부인들 보고 하는 거예요. 당신의 아버지 집에 태어날 양을 뺏어다가 내 목장에 주셨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저게 이런 이제 우리도 그런 비슷한 교회가 이렇게 됐잖아요. 그래서 소문 났는데, 우리 교회 이렇게 이제 천막 남의 땅에다가 한 달에 5,000원씩 줘가면서 천막 치고, 주여 땅 살 사람 보내주세요. 땅 살 여기는 땅 살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헌금이 구제받으러 오는 거예요. 땅 살 사람 보내주세요. 여기서 죽어가면서 목회하라고 했으니 하나 어떡합니까? 그럼 땅 살 사람 보내주세요. 여기 헌금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보내주세요. 그런데 글쎄 지나가던 사람이 갑자기 들이더니 땅 사줄까요? 그러는 거예요. 나는 왜 간첩인 줄 알았지. 안 믿어지더라니까. 갑자기 이렇게 응답이 오니까. 그 용산구 청파동까지 갔잖아요. 주소 가지고. 동사무소 3번째 집. 그런데 이 양반이 그 집에서 나오는 한 10살 먹은 그런 식모, 가정부 소녀에게 물어봤더니 무슨 회사? 대림 회사의 상무이사라는 거예요. 와, 그래가지고 아이고 땅만 사주지 말고 거기다가 건물 좀 지으세요. 그렇게 또 막 기도하기 시작했죠. 그랬더니 건물 짓는 대신에 땅을 더 넓혀 사는 게 좋겠다. 그러면서 땅을 이제 1차 샀잖아요. 10년 지나가지고 또 10년 지나가지고 너무 많이 모이니까 또 예배당이 좁아진 거예요. 다시 땅 주세요, 땅 주세요. 순복음 이제 오살리 기도원 가가지고 막 기도했죠. 그때는 막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졸랐죠. 하나님 주세요, 주세요, 응답을 주세요. 열흘 굶어도 난 40일 증한 건 아닌데 40일 안쪽에 응답 올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40일 꽉 채우고도 응답이 안 오는 거예요. 40일 끝나는 날 하나님 응답 주셔야 금식 끝나죠. 예수님은 40일 했는데 나 거기까지만 하는데 더 이상하면 나 죽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요, 하나님께서 보여달라고 하니까 누구를 통해 검은 사마이가 얼굴에 붙었습니까? 누구한테 찾아가야 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원장이 집사한테 가라는 거예요. 원장이 집사님이 먼저 땅 사준 분이에요. 아이고 그 양반에게 어떻게 또 사달라고 그래. 그래가지고 그런데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가서 절대로 말 못합니다. 그랬더니 편지 쓰라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제가 백지 하나 가지고 볼펜 들고 하나님 무슨 말씀을 주든지 쓰겠습니다 하세요 했더니 사랑하는 원장이 집사야 그동안 잘 있느냐 이렇게 쓰라고 그래요. 그래서 썼어요. 그동안 여러 교회를 짓는데 내가 쓰임받은 거 고맙다. 하늘의 상급으로 다 기록되어 있다. 고영복 목사를 다시 보낸다. 땅 400평을 주어라 이렇게 쓴 거예요. 이걸 가지고 우리 지금규 장로님하고 갔잖아요. 거기 어디야, 종로구 그때는 세검동 쪽에 사시는데, 아이고 우리는 저녁 때 일찌감치 갔는데 이 양반은 상무이사 보니까 근무하기 때문에 늦게 9시인데 가지고 오셔가지고 서너 시간 기다려가지고 웬일이세요? 부자들은요 저녁에 살아오면 막 겁내요. 편지 전하러 왔습니다. 무슨 편지를 목사님이 가지고 다녀요? 하나님 편지인데요. 딱 보더니 이거 누가 썼어요? 그러는 거야. 쓰기는 제가 썼는데요. 그 내용은 하나님이 주신 건데요. 그랬더니 그걸 어떻게 믿냐는 거야. 그걸 하나님이 주신 줄 어떻게 믿는다는 거예요. 믿냐는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그럼 집사님
이사야서는 누가 썼습니까? 이사야가 썼죠. 예레미야가 썼죠. 그런데 우리가 누구 말씀으로 믿어요? 하나님 말씀이죠. 하나님이 주신 대로 쓴 거예요. 저 이거 밥 먹고 그냥 별 생각 다 날 때 쓴 게 아니라 40일 금식하고 아무것도 생각 안 날 때 이거 쓴 거예요. 저희가 안 가져오려고 했는데 말로 하라는 거 제가 염치 없어가지고 편지 달라고 이거 쓰신 거예요. 그랬더니 땅 주인이 난데 나한테 하나님이 계시해야지 왜 목사님이 계시합니까? 그러니까 나한테 계시할 때까지 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와가지고 뭐하러 하나님 그쪽에 주세요. 왜 나한테 줘가지고 그쪽에 이걸 6년 동안 그쪽에 주세요. 그쪽에 주세요. 와, 근데 6년 동안 서원 예물을 제가 드린 거예요. 부흥회 가면 부흥회 간 교회에서 드리고 항상 드린 거예요. 재단 사람은 하나님 주신 걸 감사합니다. 땅 주신 걸 감사합니다. 자, 그런데요 6년이 딱 지나고 나서 부흥회 갔다 오니까 우리 집사람이 여보 원장 집사님한테 전화 왔어요. 그래요. 아니 그동안 저는 창피해서 전화 안 했고 그분은 땅 달아올까 봐서 전화 안 넣은 거예요. 그런데 왜 저 그래서 전화했어요. 아니 집사님 전화 주셨다고요? 그래서 그렇다고 그래요. 무슨 할 말 있다고 그래요. 제가 갈까요? 아니면 목사님 오실래요? 아니 나이가 뭐 제가 젊으니까 제가 가야죠. 갔어요. 갔더니 가자마자 기도하고 나니까 땅 문서를 딱 주시는 거예요. 내가 졌습니다. 그래요. 나 씨름한 것도 아닌데 졌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과 씨름할 때는요 져주는 게 지혜롭습니다. 하나님을 이기려고 하면요 야곱처럼 갈리뼈가 부러집니다. 그분의 이야기는 이래요. 목사님이 떠나신 후에 섭섭하게 보내신 후에 꼭 그때가 되면 매년 자기 딸이 의사인데도 고칠 수 없는 병이 도진다는 거예요. 또 도지고 또 조지고 1년 도지고 2년 도지고 하는데 6년째 될 때 딸이 그랬다는 거예요. 아버지 이거 이상한 병이에요. 아버지 그때 고용범 목사님이 가져온 편지가 왜냐하면 이 따님이 그 40일 금식에 갔을 때 커피를 가지고 나온 거예요. 그때는 의대를 졸업하고 이제 병원을 차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아니 40일 금식한 사람이 커피 먹으면 죽으려고 하는 거예요? 살라고 하는 거예요? 못 먹었죠. 저 못 먹습니다. 맞죠? 그런데 그 따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때 가져온 고 목사님 편지가 진짜 하나님 편지라면 하나님께 그 땅을 차라리 드리고 아버지 건강한 게 낫지 않습니까? 그래서 창문 앞에 앉아가지고 그랬답니다. 아니 고 목사는 왜 나만 집사고 나만 사람인가 왜 나보고만 달라고 하냐? 먼저 줬으면 그만이지 뭘 또 달라고 하나? 다 큰 교회가 거기에도 장로 있고 막 권사 집사가 이제 많은데 그 사람들 데리고 교회 짓지 왜 나보고 달라고 하는가? 그러고선 창밖을 내다보니까 창밖에 꽃밭이 있는데 거기에 큰 꽃 작은 꽃이 있는데 벌들이 작은 꽃 갖다가는 금방 나오는데 큰 꽃에 가서는 계속 5마리 막 누더기로 붙어가지고 꿀을 빼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불평이 나왔대요. 저놈의 벌들은 꼭 고목사 같으니 자기 보고만 와서 달라고 한다고. 그러니까 그 중에 벌 하나가요 딱 고개를 들더니요 아빠를 딱 들고 잘 가르치더래. 야 우리가 잘못이냐? 하나님이 만드실 때 이 꽃은 꿀을 많이 줬고 작은 꽃은 꿀을 조금 줬으니까 조금 준 데는 가봤댔자 다 없고 많이 준 이 꽃은 가져가도 또 있고 또 있고 하니까 우리가 또 오고 또 오고 하는 거다. 너도 내일 모레 하나님이 너를 불면 죽을 수도 있고 망하면 지신다면 금방 망할 수도 있고 하나님이 많이 주셔서 또 오고 또 오고 하는 거니까 있을 때
하나님께 봉사하고 복받아라. 그리고 벌이 날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벌이 그렇게 얘기했겠습니까? 성령이 역사한 거죠. 성령이 역사하면요, 통역의 은사가 오는 거예요. 벌의 생각과 그 몸짓이 전달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제가요 감사해가지고 얼른 보니까 너무 평수가 많은 거야. 난 400평 달라고 했는데 한 600평이 넘는 것 같아. 내가 정직하지 못한 목사 같아. 얼른 접었어. 이 양반이 눈이 얻어가지고 확인 안 한 것 같아. 그래가지고 막 집이 올라고 창문 나니까, 목사님 그냥 가면 어떡합니까? 축복기도 해야죠. 축복기도도 안 해주고 막 나오려고, 제가 얼마나 급했던지. 그래가지고 기도합시다. 무슨 기도해 드릴까요? 그러니까 다른 거는 그만두고 억울하게 요 감리교 앞에 있는 땅인데, 이게 지금 막 한 3-400평 되는 땅인데 억울하게 재판에 걸려 뺏기겠다는 거야. 그런데 이걸 좀 찾게 해달라고 기도해 달라고 그래. 나는 돈이 부족해서 문제가 아니라 아직 억울해서 찾으려고 한다. 재판비가 얼마가 들든지 나는 이걸 찾아야 되겠다고. 그래서 그래요? 그러면 목사님, 집사님, 이거 하나님께 이 땅을 바치면 하나님이 재판관에게 막 꿈을 주시든지 변호사에게 지혜를 줘가지고 집사님은 이기기만 하면 된다면서, 그럼 하나님께 바치세요. 그랬더니 마음대로 하라고 그래. 그래가지고 하나님, 이 땅도 하나님께 바칩니다. 하나님 이기게 해주세요. 환상을 주시고 재판장에 꿈을 주세요. 그러고 왔는데 그 기도가 이루어졌고 안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진 거예요. 그게 한 4개월 지나가지고 이루어져가지고 재판이 이겨가지고요, 그 땅이 지금 어느 교회, 이게 안산에 있는 반월 전원교회가 아주 막 교회 짓고, 남아서 또 자동차 사고, 남아서 또 최전바 또 사고, 우리 교회보다 훨씬 재료가 좋은 걸로 지었다니까. 주여, 돈이 막 남아가지고. 할렐루야. 너무너무 감사하잖아요. 우리가 서원하며 주를 위해 살려고 하면요, 없는 것도 있게 하세요. 집에 와가지고 땅을 확인해 보니까, 저건 확인할지도 모르죠. 우리 하나님이 그 많은 사람 가운데 최웅기 장로님을 붙여주셔가지고, 우리 장로님은 이게 하니까, 목사님 속았네요 그러는 거야. 뭘 속아요? 이게요, 옛날 평수로 400평 줘야 되는데 이게 현대 평수는 2제곱미터이기 때문에 따져보니까 이게 300평 조금 넘네요. 사흘 동안 기도해도 기쁨이 하나 없어요. 나도 속은 것 같아. 그래가지고 사흘 만에 다시 갔잖아요. 다시 갔더니요, 여러분 300평만 주어도 서울 땅 이거 정말 감사한 일이잖아요. 그건 다 왜 오셨어요? 그래요. 그래서 이거요, 집사님이 아마 복을 못 받을 것 같아요. 이게 400평을 주신다고 했는데 300평 조금 넘어가지고 모자라는데, 집사님이 넓은 땅이 있으면 좋고 없으면 천상 제가 다른 분을 기다릴 것 같아요. 그랬더니요, 저는 그것보다 더 큰 땅이 없는데요 그러는 거야. 근데 제가 그냥 갔겠어요. 우리 지장님을 또 시켜가지고, 또 그때는 강서구청인데 강서구청에 가가지고 토지대장을 열람한 거야. 그 집 땅이 그 뒤에 또 있나 없나. 근데 도막도막 잘라가지고 뭐 아들 뭐 그냥 또 딸 이름으로 다 이렇게 해서 세금을 들내시려고 하신 것 같아. 그래서 뒤에 있는 한 필지만 딱 붙이면은 합병하면은 400평이 좀 넘을 것 같아. 그래가지고 얘기했더니 웃으시더니 다락에 올라가서 한 연화문장 갖고 와. 땅이 많아가지고. 나는 잘 안 보이니까 목사님 젊은 눈으로 보셔가지고 골라 가져가세요. 이래가지고 골라 왔는데 441평이야. 이런 때 박수 쳐주는 건데 이게 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우리들은 일꾼이고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이게 누구 집 지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집 세우려고 하니까. 이 가난한 동네에 다른 길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그렇게 벌을 보내가지고 천사처럼 부리셔가지고 역사하신 거죠. 그 바람에 또 그 반월 전원교회도 또 하나님이 또 역사하셔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또 교회도 지켜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세상은 우리를 속이지만
세상은 우리들을 가난하게도 하고 질병을 주기도 하고 건강을 원하지만 고난이 오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께 선하며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환경을 바꿔주실 때 기적의 축복들을 경험하시고 체험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곱과 이 가족들이 축복을 받아가지고 마침내 기적적인 역사가 일어났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13절, 31장 13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축복하신 하나님은 베델에서 야곱을 기다리며, 내가 11조 한다고 했잖아, 너 성전 짓는다고 했잖아, 와라 기다린다고 말씀합니다.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나는 베델에 항상 계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20년 전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왜 돌아가라고 합니까? 베델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너 복만 받으려고 하지 말고, 또 1년 참으면 또 많은 양떼가 낳겠지만 그거 돈만 벌려고 하지 말고 나 하나님께 약속한 거 지켜라. 여러분과 제가 10년 전보다 5년 전보다 축복을 받았습니까? 그 하나님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11조를 드리겠습니다.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서원념을 드리겠습니다. 선교에 동참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헌신하기를 하나님은 기다리신 줄로 믿습니다. 또 야곱과 그 자녀들이 큰 시험에 빠져 있기 때문에 베델로 올라가야 할 때를 만난 것입니다. 어떤 시험이 왔습니까? 창세기 33장 11절로 12절에 보니까 야곱은 야복강을 건너다가 하나님께 11조 드리러 가다가, 성전을 지어 바치러 가다가 형님이 자기를 죽이러 400명 군사를 데리고 올 때 하나님께 철학 기도하다가 주신 지혜로 580마리를 선물로 형님에게 주시면서 그 형님의 마음을 녹여서 형제, 동행하는 형제가 되게 하죠. 자, 이 말씀은 뭘 말합니까? 따라합시다. 받은 복으로 형제와 나누고 부모와 나누고 이웃과 나누자. 하나님을 사랑할 뿐 아니라 이웃과도 화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돈 벌다가 인생을 살다가 혹시 형제간에 싸운 거 다툰 거 있습니까? 섭섭한 게 있습니까? 이제는 성숙한 자, 더군다나 장자가 되기 원한다면, 성숙한 자가 되기 원한다면 베푸는 자가 되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풀 때 형제가 한 길을 갈 수 있고, 사랑할 때 헌신하고 서로 도울 때, 우리 신월동교회가 금년에 빛이 되라, 이 방에 빛이 되라. 그래서 노인정도 섬기고 우리가 다 이렇게 이 지역사회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이번 성탄절에 5가운데 6가운데 노인정들에 다 이렇게 헌금을 보내드리면서 겨울 연탄도 사드리도록 그렇게 협조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도우고 협력하는 교회가 여기 있기에 지역사회도 우리를 하나님의 성으로, 하나님 섬기는 신월동교회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여러분을 존중하는 줄로 믿습니다. 한국교회가 이제 세계교회를 섬기는 교회로 성장한다면 하나님이 반드시 한국교회를 다시 한번 들어 기적의 교회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후에 야곱은 세겜 땅을 지나다가 숫곳이란 땅에 목장을 짓고, 신학자들은 5년 됐다 혹은 10년 됐다 그러는데 10년 가까운 세월을 11조를 멈추고, 아니 중단하고, 건축은 금할 걸 중단하고, 그리고 그들은 돈을 더 모으기를 심습니다. 왜 그럽니까? 형님에게 580마리를 주고 나니까 나는 580마리가 줄어들었습니다. 고향에 가면은 형보다 야곱이 더 부자네, 이런 소리를 듣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빈곤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먹을 게 없어 그런 게 아니라 상대성 빈곤, 형님과 비교할 때 내가 적을 수도 있다. 그래서 그는 11조를 멈추고, 아니 연장하고, 건축 교회 짓는 걸 연장하고, 그리고 자기 돈을 정식하는 데 시간을 보냈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 11조를 해야 된다는 마음, 감사하고 충성한다는 마음은 성령에 감동되는데 10년 후에 하지, 20년 하지, 여러분 자꾸만 미뤄가면요 어떤 시험이 옵니까? 그 딸 디나가요 강간 사건에 빠집니다. 그 동네 추장의 아들이 디나를 데려다가, 야곱의 딸을 데려다가 강간했습니다. 이걸 보복하기 위해서 아들들이 가서 그 추장을 다 죽이는 살인극을 일으킵니다. 우리 34장 25절부터 같이 보시겠습니다.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에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버니 시므온과 레위가 각기 뭘 가지고? 칼 가지고 가서 추장집에 가가지고 몰래 그 성읍을 기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뭐하고? 죽이고 칼로 그 추장 하물과 그의 아들 자기 여동생을 강간한 세겜의 족속 그 추장을 죽이고 디나 자기 여동생을 세겜의 집에서 데리고 왔다. 야곱의 여러 아들이 그 시체에 있는 성읍으로 가서 노래가였으니 그 이유는 그들의 누이 동생 디나를 더럽힌 까닭이라. 자녀에게 문제가 생긴다, 남편 아들딸 사업장에 문제가 생긴다, 또 건강에 문제가 생긴다, 어떤 문제가 일 때 환난이 올 때는 환난날에 누굴 불러라? 하나님을 불러라. 그럼 하나님이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뭐하리라? 영화롭게 하리라.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그때 야곱은 깜짝 놀라서 야, 추장들이 죽고 했으니 그 동네 사람이 가만히 있겠냐? 우린 군사 한 명도 없는데 일꾼밖에 없는데 그들이 군사를 풀고 오면 우린 다 죽었다. 그리고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음성이 들립니다. 35장 1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네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20년 전 그때에 네가 나한테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서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고.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 너 20년 전 만났던 그 하나님께 너 약속했잖아. 11조 한다고. 빨리 11조부터 드려. 그리고 건축한다고 했잖아. 성전부터 건축해. 그리고 하나님이 그 약속을 받아내려고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오늘 또 우리 한국교회 신월동교회 여러분과 나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한국교회는 반세기 동안 보리쌀 성미를 뜨며 서원 기도하며 단군일에 제일 큰 복을 받아서 얼마나 먹고 마시고 세계적인 축복을 받은 걸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런데 이제 이 받은 복을 가지고 세계 선교에 앞장서야 할 때인데 예배보다 선교보다 무엇을 좋아합니까? 음악회에 1000명 만명이 모여듭니다. 축구장에 수만 명이 모여듭니다. 야구장에 수천 명이 모여듭니다. 휴양지로 떠나길 좋아합니다. 교회 올 사람이 이번 성탄절에도 얼마나 지금 성탄절이 이번에 공휴일을 기해서 오늘까지 얼마나 지금까지 공항에서 제일 많이 나갔답니다.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며 영광 돌리는 일에는 인색하면서 11조 떼먹은 돈 가지고 엉뚱한 짓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가정에 파탄이 옵니다. 사업이 부도가 나기도 합니다. 최고 인기 연예인이 그리고 국가의 지도자가 자살하는 사건이 유일무이하게 한국에 생기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 한국교회는 기도할 때입니다. 장로님, 권사님, 목사님 모두 일어나서 이제는 베델, 우리들의 베델 5만 교회 세워진 한국교회 이번 연말연시에 다 자기가 섬기는 교회로 올라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해. 누가 기도하겠습니까? 누가 성경 올라가야 되겠습니까? 여러분과 내가 올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번 새벽기도 22일 작정했는데 벌써 2주간 지났습니다. 이제 이 한 주간 남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간은 1월 첫 주기 때문에 축복성회를 3박 4일 하게 됩니다. 여러분, 나는 여러분에게 호소합니다. 이번에 하나님을 속이지 말고 아파하지 말고 여러분 꼭 나오시기 바랍니다. 제가 일부 때는 제일 멀리 오시는 김포에서 오시는 우리 이순 권사님 그 남편 권사님에게 일어나라고 했어요. 지금 저 38선 바로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거기서 권사님이 오시면, 새벽에 오시면 우리 교회 다 옵니다. 오시겠으면 아멘 하세요 했더니 아멘 했습니다. 내일부터 오실 겁니다. 난 여러분이 반드시 내일 새벽부터 이 한 주간은 꼭 하나님께 약속을 하고 이 베델로 오시기 바랍니다. 베델을 향해서 오세요. 제가 이 부탁할 때 하나님 말씀으로 들려주면 아멘 하세요. 나 하나님 말씀으로 안 믿습니다. 혹시 고 목사가 미워진 분이라도 오세요. 성전은 목사 만나는 곳이고 아니고 하나님 만나는 곳이니까. 죽어도 안 오겠다는 분 손 드세요. 죽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를 더 두시고 이 땅에 기독군으로 전도군으로 쓰시기 원하신다면 여러분 꼭 이번 새벽 기도는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축복성에는요 방송국에서도 온답니다. 난 여러분이 그 방송국에서 사진기를 이렇게 돌릴 때 여러분 얼굴 좀 나오시기 바랍니다. 뭐 방송국 출연하려고 오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신월동 교회가 축복성에 한다는데 장로님 36분이 오시겠지, 권사님 250분이 오시겠지, 최소한도 집사님 500여 명이 오겠지. 그래서 방송이 나온다는데 정말 심각하게 좀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월동 교회가 기적적인 그동안도 복을 받았지만 여러분 앞으로도 더 큰 복을 받을 장로님, 권사님, 목사님들은 사실을 역사 속에 기록하는 좋은 기회가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어떻게 베델에 올라갈 때 야곱의 환난을 면하고 복을 받았습니까? 그 하나는 야곱은 먼저 가족들을 성결하게 하려고 우상과 부정한 것들을 다 벗어서 땅에다 묻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35장 2절 보시겠습니다.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4절 또 보시겠습니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새겨거저 상수의 나무에 모여 묻고 우린 십자가 앞에 다 무디할 줄로 믿습니다. 지난 동안 살아오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못하고 차일피일 미루고 11조를 미루고 감사를 미루고 했던 거 하나님 용서해 주옵소서. 다 회개할 걸 회개하면요 하나님은 반드시 회개한 자의 죄를 씻어 정결케 하려고 자기 피를 또 흘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는 환난 중에 응답하신 하나님께 단을 쌓고 예배와 헌신을 하였습니다. 6절로 7절 같이 봉독합니다.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렀습니다.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러자 여호와께서 역사하사 화가 변하여 더 큰 번성의 복을 주셨다고 35장 5절부터 말씀합니다. 5절 같이 봉독합시다. 그들이 이제 그 살인극이 일어난 땅을 떠났으나 베델로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모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산성이 되시고 방패가 되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을 모하는 자가 없더라. 쫓아 감히 추격하는 자가 없더라. 신월동 교회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목사님, 성도님들 다 가난이 물러가고 질병이 물러가고 여러분을 쫓아오던 저주가 물러가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예. 이렇게 했더니 9절로 11절 같이 봉독합니다.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뭐 주시고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사람을 발꿈치 붙지 않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고 이스라엘 하나님께 겨루어 이루었다면 사람에게 사정을 얘기하면 불쌍한 사람 되지만 하나님께 구하면 응답받고 하나님께 구하면 축복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의 어떻게 해요? 이름을 뭐하리라 이스라엘을 부르시고 그 다음 말씀해요.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뭐한 하나님이라 전능한 하나님 믿으시면 아멘. 생육하며 여러분도 생육하고 번성한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한 백성과 백성들이 총회가 야곱이 그때는 혼자지만 12아들이 민족을 이루어서 이스라엘 나라가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뭐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아들 딸까지 여러분 때문에 복의 통로가 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물학적으로요 일이 늑대하고 개는요 한 종류랍니다. 본래 한 종류 부모가 같대요. 근데 늑대 이리와 개가 어떻게 달라졌느냐. 늑대는 이리가 된 거는요
자꾸만 주인을 뜯고요, 도망가고요, 다 밖으로 막 나와 제멋대로 살고 싶어가지고, 그러다가요 나중에는 다 훔쳐가다가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미워 총알 맞고 죽는 일이가 됐답니다. 그런데 개는요 자꾸 주인을 순종했답니다. 순종. 주인 집 지켜주고, 그러니까 주인이 밥 주고, 꼬리치고 반가워하고. 그러니까 막 요새 어떤 부인들은요 남편보다 뭘 사랑한다고 그래? 개를 더 사랑합니다. 똑같은 종자인데 늑대가 된 종자가 있고 개가 된 종자가 있답니다. 연구해 보니까. 여러분, 야곱가에서는요 한 아버지 한 탯줄 자르고 어머니 살 자르고 한 형제입니다. 한 형제입니다. 그런데 에서는요 하나님께 기도했단 말이 하나 성경 안 나옵니다. 어디도 안 나옵니다. 구약신약 어디 봐도 그가 철학 기도했다, 서원 기도했다, 다 없어요. 재단 쌓았다는 말도 없습니다. 오히려 직분증어 가지고 장자식 가지고 팥 주사 먹습니다. 이랬더니 하나님이 그 후손 에돔 족속은 만나는 대로 죽이라고 합니다. 여호수아에게 에서의 후손들은 죽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미워하고. 그런데 야곱은요 그저 잘못했으면 또 회개하고 한두 개 부러도 막 기도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자꾸 달라붙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진짜 장자가 되게 하시고 그 후손 천대의 왕이 되고 복이 되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에서 바울 사도를 통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로마서 9장 13절 한번 같이 공독합니다. 기록된 바, 구약 성경에도 기록됐지만 신약에도 기록됩니다. 내가 하나님이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뭐했다? 저와 여러분이 누가 되겠습니까? 나는 이 귀한 연말을 지나면서 또 송구영신 예배가 또 돌아오죠. 31일 날 여러분이 가족들을 다 데리고 오시기 바랍니다. 한 해가 지났는데 우리가 오늘 마지막 주일 지났는데 못 왔어요. 야, 31일 날은 송년 예배인데 같이 가자. 우리 기도받자. 할렐루야. 예, 그리고 축복성회 때 다 데리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2015년 마지막 주간 우린 야곱의 가족처럼 베델이란 신월동재단, 여러분과 나에게 주신 기적과 이적으로 주신 재단, 지난한 사람을 붙잡아다가 땅 사주게 하고 기적을 주신, 정말 우리가 지나고도 우리가 믿을 수 없을 만큼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감동시켜서 집 알아바쳐가면서 하나님이 보상해 주시긴 했지만 그러나 몇 년씩 고생하면서 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기적으로 써준 줄로 믿습니다. 이런 영광스러운 재단 자랑스럽게 여러분 남은 때 얼마를 저와 여러분이 살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살다가는 흔적이 반드시 우리를 따를 후손들에게 야곱의 흔적처럼 복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하며 시간마다 참여해서 살아있는 믿음을 증거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증거를 보이다가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축복하시는 역사가 경험되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